오늘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도 늦었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종류. 주제 강의로서 시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시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죠, 그죠? 시험이 온다.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종류냐? 첫째 종류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께서 주시는 시험. 자, 이 시험은 왜 주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오는 시험의 종류가 야고보서, 이거 시험이 딱 오면 이거구나 딱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는 시험이 오는데 왜 오냐?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그 다음에요, 끝까지 인내하라. 아멘. 예, 끝까지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소망을 갖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게 하려고 온다 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앞쪽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요? 신약의 313페이지. 신약의 313페이지입니다. 4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요. 333.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페이지 수가 333이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3페이지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허먹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쪽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그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예,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는 것.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기뻐하며,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 인내하라. 예, 끝까지 인내하라. 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라는 것이. 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아닌 것, 예, 안에 있는 진리 아닌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존심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자존심.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대치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진리로 대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대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지 우리가 감정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근데 그런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참 사실은 얘기할 게 많아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참 많아서 한 시간을 꼬박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여러분이 그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을까 말까 그걸 모르겠네요. 오늘은 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가 어디 있냐면, 이런 예가 성경에는 어디 있냐 이게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많은데, 우선에 욥을 한번 생각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에게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앗아가고 10아들, 딸과 아들 합해서 10명이죠. 그죠? 한 날에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온 몸에 욕창이 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앗아가시고 10아들, 딸을 생명을 앗아가시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너무너무 괴롭게 된 이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허락이 됐을까요? 욥 안에는 정말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의의가 있었어요. 내가 어렵다 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꺼내서 그걸 처리하려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처리하려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앗아가고 열 아들 딸도 앗아가고 온몸에 육창까지 나게 해야만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는 게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욥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떠들었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앉아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떠들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온다? 고난과 환난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왜? 이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 이런 게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에서는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오는 이유가 너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희의 온 몸과 영과 혼이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가정에서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싸우게 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진리 아닌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진리 아닌 거를 진리로 대체하라고 가정에서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예. 며느리하고 시어미가 불화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 아닌 것을 드러내서 진리로 대치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 며느리가 왜 나한테 못하지? 화가 나잖아요. 그 화나는 그 자체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로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진리 아닌 걸 발견해서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시험으로 허락하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주로 인간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뭔가가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그걸 들춰내기 위해서 일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몸은 썩잖아요. 이 몸이 이 육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가 있다.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 몸이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룩해지라 이 얘기예요. 아멘. 내 영과 혼과 몸이 항상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훈련을 잘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로마서 5장 한가 봅니다. 앞쪽으로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예. 다 같이 5장 2절에서 4절. 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결국에는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소망을 이루는 것은 누구냐? 환난에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가 연단을 이룬다는 거죠. 연단이 뭐냐면 이런 환난은 여러 번의 환난이 오지. 우리 인생에 환난이 한 번만 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오잖아요. 그 수십 번, 수백 번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칼날이 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땅땅거리고 또 찬물에 넣고 땅땅거리고 했고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이게 연단이거든요. 불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고 한번 나올 때마다 두들겨서 또 찬물에다 넣고 그다음 또 불에다 넣고 꺼내서 땅땅거리고 그다음에 또 찬물에 넣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날카로워지잖아요. 이게 연단이거든요. 그렇게 연단되어지면 우리가 여러 번의 환난을 통해서 여러 번 인내를 함으로써 계속 연단되어지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간단하게 합니다. 사실은 좀 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성경 하나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사단을 어떻게 이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한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CD로 듣든지 다른 시간에 강의를 해도 CD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 세 가지 종류를 하냐?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걸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요, 주로 유혹을 해요. 유혹.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 마귀가 유혹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요. 높아져라.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 높아지고 작은 거. 안목의 정욕. 예. 이게 뭡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육신의 정욕. 내가 예.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갖고 유혹하니까 처음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욕심,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 안목의 정욕,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예. 이 욕심이 뭐라 그랬어요?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삶을 살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온 목적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가 봅니다. 요한복음 앞쪽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오늘 참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64페이지 있습니다. 163페이지. 예. 163페이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
오늘 참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머리로는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뿐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도적질하고 우리로 결국 이런 걸 쫓아가게 만들어서 멸망케 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세 개 다 쫓아가거든요. 지금 미쳐 있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미치게 만들어요. 그냥 다 그 쫓아가잖아요. 지금 이 결국 뭡니까? 사망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망의 삶이에요.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하고 따먹어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거절. 사단은요, 마귀는 자꾸 너 그거 쳐다봐. 너 자꾸 높아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낮아질 거야.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한다 했으니까 나는 자꾸 낮아져야 돼. 낮아지고 주님만 나타나야 돼.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 할렐루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딱 거절.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사단은 야, 너 저게 더 좋지 않아? 저거 가져,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더 좋은 거를 향해서 시간 낭비, 정욕 낭비, 인생 낭비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정욕 한번 부렸더니 가정 깨지고 교회가 그냥 풍지방산이 되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이 사망의 삶이에요. 사망의 삶. 욕심이 잉태한 적,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 장성하니까 그 자체가 다 사망이에요. 사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죠. 그죠? 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마귀가 이거 세 개를 갖고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영광을 나한테 절하면 다 준다 그랬거든요. 산에다 올려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직 너 주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죠.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준다. 그만큼 네가 높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대적해버린 거야. 마귀의 유혹을. 자, 우리 에베소서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 돼.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랐듯이 딱 잘라버리는 유혹을. 할렐루야. 말씀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유혹. 자, 예를 들어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막 불러내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막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어. 내 마음에 혹이라도 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남의 어떤 사건을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과장해서 말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딱 잘라버린다. 거짓 증거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저기 에베소서 6장 한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예. 그게 316페이지 있어요. 예. 17절까지 11절에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316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특히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검으로 주님이 자르듯이 유혹을 잘랐듯이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허영이 일어난다. 허영.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일어나죠. 그런 걸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도 자르고 시기와 질투도 자르고. 할렐루야. 어? 시기와 질투를 왜 잘라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 가운데. 갈라디아서 앞쪽에 있네. 바로 앞쪽에. 예. 5장 26절. 308페이지 있습니다. 예. 왜 질투와 시기를 왜 잘라야 되냐? 이 말씀 때문에 잘라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라는 거. 우리 가운데서 누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것들끼리 정말 미비한 것들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세상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그 모습들이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만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유혹에 넘어간 자가 누굽니까? 예, 아담과 하와.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 사울 이생의 자랑이 넘어가죠. 자기 왕위를 뺏기기 싫어가, 예, 육신의 정욕이 넘어갔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안 넘어가고 있나요? 넘어가고 있죠, 그죠?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다 여기 넘어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무장돼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유혹이 올 때마다 탁탁 자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듣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쫓아가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복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전에 정말 이 자가 이 복을 받을 만한가?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이죠. 자, 이 시험은 누구누구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누구누구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까? 안 통과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하고 네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고.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받는 그런 시험이죠.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못했을까요? 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시험들이 누구한테 있으면 오병이의 사건. 여호와 이레 5,000명을 먹인 사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고 장정만 해서 5,000명을 먹였으니 모든 숫자가 얼마냐? 2만 명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지금 배가 고파갖고 기력이 쇠하여지니까 다들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갈 거 없다. 너희가 줘라.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죠. 그랬더니 빌립 머리가 잘 돌아간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주님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 떡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하면 2만 불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라 치면 하루에 일당량 노동일 당량 100불이면 200데나리온 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불씩 빵을 마련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모자랄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모자랄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빌립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죠. 근데 누가 믿음을 보였어요? 빌립은 믿음을 보이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안드레가 뭘 갖고 왔어요? 애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한테 갖다 놓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누가 하라는 거야? 당신이 하십시오. 아멘. 이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를 믿음으로 안드레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주님이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동그랗게. 다 앉힌 후에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떼어주는데 어때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안드레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뭘 시험한다고요?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기 전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가나안을 주실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한 이유가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입니까? 가나안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가나안을 진짜 주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했냐? 너희 지파들 중에 2령 1명씩 다 뽑아내서 12명을 먼저 정탐하러 보내라. 이게 믿음의 시험이었어. 그랬더니 아니 가서 보니까 엄청난 큰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네. 이건 우리 정복이 불가능해. 우리로서는. 얼마나 높아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싸우는 군사들도 잘 안 돼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가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큰 안악자손 거대 거인들이거든요.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없으니까 우리는 당장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그런 보고를 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울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는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보이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그 중에 믿음을 보인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받을 만한가를 시험하신다. 그 사람들은 못 받고 강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왜냐고요? 믿음을 보여드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냐? 이 세 가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딱 허락하세요. 환경 반대, 상황도 반대, 처지도 반대.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과연 내가 한 말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네 상황을 믿느냐, 네 보이는 현상을 믿느냐, 너 처지를 믿느냐, 네 힘을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반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이고 아들 중에 완전히 논팽이가 있네. 근데 기도를, 권사님이시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으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그 아들 놈 보니까 완전 가망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럼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응?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거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너무 반대다. 완전 거꾸로 진행된다. 거꾸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했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는 시험.
대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끌어내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시험. 그런 시험들이 대개는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와요. 왜 우리가 뒤집어지는 사건들 있잖아요. 내가 막 화가 막 올라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왜 오냐고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직접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용해요. 욥에게 누가 그 시험을 뒤에서 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누가 가져다 온 겁니까? 사단이 갖고 왔잖아요. 사단이 그 재물을 다 앗아가게요. 아들, 딸 다. 그 다음에요. 몸에는 네가 손을 댈 때 생명에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부하와 사단을 이용해요. 자, 그럴 때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면 그 사단의 역할을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찾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단만 탓할 게 아니에요. 원래 원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단을 쫓을 생각하지 마.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야. 내가. 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시험이. 아멘. 그럼 내가 고쳐지면 그 사단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사단은 먹을 게 없으면 안 온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지. 먹을 게 없는데 온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치우면 사단은 안 온다. 하나님이 안 오시게 해요. 쓰레기통에 먹을 게 많다 그러면 지가 들락날락. 근데 그 먹을 거 치우면요. 지가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딴 데 가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자, 그런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주로 이생의 자랑, 높아져라. 깔고 뭉개 그냥. 응? 네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다 깔고 뭉개.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네. 사치하고 싶고 남한테 번드르르하게 보이시고. 저는 옷을 이렇게 입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제가. 아시죠? 제가 사치하고는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멘. 네.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좀 깨끗하게 입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게 딱 보이면 나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딱 잘라버리라 그랬죠. 아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시험이 있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신다.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쨌든 나에게 주신 말씀과 완전히 반대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건가? 내가 그 상황에 넘어질 건가? 그 상황 보고 막 코를 박고 고민할 건가?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 쪽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여러분은 뭘 받는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지금 영성 권사님 저쪽 권사님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지고 학습해야 돼. 학습하셔서 적용을 시켜. 오늘 나에게 지금 온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딱 봐야 돼.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리에 가슴에 담아두고 시험이 왔다. 이게 무슨 시험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시험들이 많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허영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응? 남자 같은 경우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믿음을 테스트하고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을 때에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내 앞에 아무리 지옥이 벌어져도 아무리 이상한 게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각각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영적으로 구분이 가서 그 시험을 잘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아버지 보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이 세 가지 속에 넣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